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빠른 날에 좀 잡혔습니다. 원래 부활주일이 한 해는 늦게 잡히고 한 해는 빨리 잡히고 이렇게 잡히는데 올해가 빨리 잡히는 해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이 이제 부활 주일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 설 명절 끝나고 나면 끝나는 날이 제 수요일이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같이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뒤에 보니까 신명수 권사님 맞죠? 우리 신 권사님이 오늘 좀 힘을 내셔가지고 예배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와서 계시는데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강건하게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월달과 3월달은 계속해서 우리 이제 팔복의 말씀을 쭉 보게 되겠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보배로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해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서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 산은 신약의 이제 신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쭉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쭉 선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브루스라는 신학학자 박사님은 이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소록이라는 신약학자는 산상보훈을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의 엑기스를 담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서론에 해당되는 팔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8가지의 복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8가지의 복은 천국 시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의 복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8가지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늘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든 그들의 것이며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라는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확대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가난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영이 가난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과 영이 가난하다. 내 마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뭔가를 갈망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구약의 복을 더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구약의 복은 외적인 복의 부분에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자손이 번창한다, 또 오래 산다, 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돼서 또 평안이 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복의 내용들이에요. 복을 받았다 얘기할 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복의 개념이 더 깊어집니다. 물론 외적인 복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적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이제 이런 의미가 거기에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완전히 축약해 놓은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꽃집에 두 남자가 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꽃을 사다 말고 둘이서 언쟁이 붙었어요. 언쟁은 별게 아니에요.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 한 명은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간에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그랬다가 받는 사람이 나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거지,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서로 티격태격 싸움이 붙었어요. 계속 싸움이 붙는 거예요. 논쟁이 붙는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투닥투닥 하다가 서로 간의 감정이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마침 돌아봤더니 꽃 파는 집 주인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사장님은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꽃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아니라 파는 제가 행복합니다, 그랬대요. 꽃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를 사러 가는 그 마음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꽃이 아름다운 건가요? 꽃을 사러 가는 마음이 서로 투닥거려요. 그러면 그 꽃을 전해주고 전달할 때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꽃이 아니죠. 꽃 속에 담겨지는 사랑의 마음이고, 꽃 속에 담겨지는 섬기는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질 때 꽃이 진짜 아름다워져 가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건 그냥 하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화난 사람한테 꽃을 주면 어떨까요? 꽃이 되게 예뻐 보일까요? 아니요. 화난 사람은 아마 꽃을 잡고 꽃을 패대쳐 버릴 겁니다. 그런데 되게 행복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이쑤시개 하나를 선물로 줘도 그 사람은 고맙습니다 할걸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면 다 행복해지고 다 감사해요. 근데 마음이 불행한 사람한테, 마음이 괴로운 사람한테 아무리 아름다운 거,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착각하죠. 천국은 죽어서 얻는 자리, 이 땅에서의 삶은 내려놓고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괴롭고 힘든 삶만, 어려운 삶만, 막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할 거라고요? 여기도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질 못하는데, 그런데 천국 가서 천국을 어떻게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세상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외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채워지려고 해도 늘 그것이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자꾸 세상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대단한 부요한 것들로, 명품으로, 큰 집으로, 큰 차로, 뭔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청교도 작가였던 찰스 디킨슨이라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에는 스크루지 영감님이 나오죠. 스크루지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걸 찰스 디킨슨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스크루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유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도 나눌 줄을 모르고 그것을 움켜쥐기만 하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고 사는 사람, 조그만 것이라도 이웃 사람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히말라야라는 높은 에베레스트, 이런 산들을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대부분은 올라갈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조난당하는 건 항상 내려올 때 조난을 거의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죠. 우리가 더 대단한 것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 대단한 것을 향해 넘어가야 합니다. 도전하는 삶이 굉장히 귀중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정점에 도착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내려오는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다 마찬가지죠. 건강도 체력도 항상 최고로 좋아질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이 지나고 나면 이래도 저래도 체력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어느 순간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려가는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인생의 자리들은 항상 올라가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자꾸 올라가는 것, 대단하게 더 그것을 넘어설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우리는 모두 다 잘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내려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에베레스트 올라갔던 사람들처럼 내려올 때 조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를 봐도 알죠.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을 잘못 택해서 수많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점을 넘어선 분들이 그 정점에서 잘 내려오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기독교는 끝이 아름다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종교예요.
세상에 파티를 열면 포도주를 처음에 취하지 않았을 때 좋은 포도주를 많이 내고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나쁜 것들이 나가고 예수님이 나중에 주신 그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더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이 더 중요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먼저 축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에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는데, 이번에 또 금요일 날 강사로 오셨던 김성준 교수님도 또 자족하는 마음을 메시지를 또 주셨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건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렇게 가겠지, 캔세라 세라, 이게 아니죠. 자족한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있는 상황들 속에 어려움이든 또는 부한 것이든 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는 거,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부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부할 때도 비천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 내려갈 자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얻으려고 하는 것만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몇몇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을 창업했고 또 애플의 최고 경영자 위치에 있을 때 그는 갑자기 56세에, 아주 젊은 나이죠. 저보다 이제는 더 어린 나이가 돼버렸어요. 56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56세에 죽일 때 병원에서 신세지고 있을 때 글을 썼는데 남긴 것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에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연장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관계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일 것이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뒤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그 밑에도 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스티브 잡스만 이런 글을 남겼냐? 삼성가를 일구었던 이병철 회장도 나중에 그 죽음 앞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기를 열심히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 가면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서 내려가야 하고 나눠줘야 하고 베풀어져 가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분명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청빈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특히나 목사로 살아가며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건,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목사로 대우받을 수 있고 목사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이 저에게 좋은 것 드시라고 목만 조금 아프면 목 아프다고 갖다 주시고, 이거 느끼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도대체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 자족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의 가장 첫 번째는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놓으려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의 두 번째 생각하셔야 하는 건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나의 것들을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쉼을 얻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봉사하고 교회 일을 바쁘게 하며 살아가죠. 바쁘게 살아가는 거하고 또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쁘게 살지 않아도, 분주하게 살지 않아도, 조그만 뭐만 있어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쉼을 얻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겸손이 곧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 겸손이요, 둘째 겸손이요, 셋째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어느 틈엔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걸 지키고 살아가니까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오셨는데도 구세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그냥 허상으로만 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그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영적 교만은 내 심령에 천국을 빼앗는 주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교만은 내 심령에 천국을 뺏는 주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끝없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 이게 우리의 우월감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일어나야죠.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틈엔가 우월의식이 되고 영적 교만이 되면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봉사에서는 누구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봉사하면 나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런 의식 가지지 마세요. 예배하면 나 따라갈 사람 없어, 이런 의식 가지시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겸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거기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잖아요. 경상도 시골에 사는 할머니 몇몇 분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한 할매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할매가 와 죽었드나 카나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다시 말하기를 못에 찔려서 죽었다 안 카나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에구매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러더래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걸 뵀으니까 사돈 어른이신갑대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할머니가 그래 문상 갔더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아니 안 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안 갔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어제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안 카나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내 멍에를 베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니 그러셨어요.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주님 안에 쉼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영국의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는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쌍두마차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은 대단했던 분들인데 구원론, 신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 웨슬리는 알마니안주의예요. 알마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켈빈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둘의 구원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안 어떤 사람이 휘필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이 구원론이 서로 다르니까 천국에서 서로 못 보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도 난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계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다른 걸 참 많이 보죠. 신학이 다른 것도 보고 교단이 다른 것도 보고 뭐 서로 성격이 다른 것도 보고 참 다른 걸 많이 봅니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르다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게 최고라고 늘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마음의 겸손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의 모습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와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서로 신학이 달랐고 구원론이 달랐는데 영국을 이끄는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불렸던 분들이에요. 서로 달랐어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거 설명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그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어떤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나무 부여잡으시고 감람나무 부여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우리는 마음의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인지 몰라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이화여대 명예 교수이기도 하시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쓰셨던 이어령 박사님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자기의 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를 함께 막 하며 그 딸을 돌보다가 이 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전도해요. 그래서 그 딸에 감동받아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세례 받는 자리에 나갔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그렇게 울었느냐?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으니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혼자 그것들을 끙끙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이 미리 만났으면 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그거 알지 못하고 이제야 하나님을 만난 내가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혼자 사는 외로움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천국의 삶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다, 여전히 아픔 속에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고 마음의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요 뭘 빌렸죠? 그런데 그걸 오래 쓰다 보면 마치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납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빨리 안 갚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책 하나를 빌렸는데 그 책을 빨리 안 돌려주면 그게 계속 내 건 것 같아서 돌려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건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물질과 삶의 자리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오랫동안 내게 돼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살아가니까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주의 품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교만하게도 살아가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살아가고. 인생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면 99의 덫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의 덫이 있다. 어떤 임금이 자기 머리를 잘해준 이발사를 불러서 은전 99냥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은전을 받고 나서 처음엔 행복했는데 이게 왜 99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있으면 100인데. 그러면서 이 이발사가 그때부터 100을 채우기 위해서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99 채웠다는 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은혜이고 감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옛날 우리 조선은 왕이 아니면 어떤 부자도 어떤 세력가도 집을 99칸만 만들게 했습니다. 절대로 100칸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99칸만 만드는 건 왕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자기가 이 나라의 신하로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부한 것을 가져도 99칸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딱 못 박아 놓은 겸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 가운데 세상 욕심 내려놓고 자족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기초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담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담을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천국과 같은 삶이었다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잃어버렸다면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 가난해지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심령을 도와 주옵소서. 1분간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자족하는 삶을 알지 못하고 끝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함에도 또 가난함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오직 심령이 가난한 복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복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복잡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면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